네, 본문의 말씀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변화시키는 원동력이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이사르에서 2년 동안 구금 생활을 했던 바울은 베스도 총독의 중재로 아그리빠 왕에서 앞에서 이제 최후 변론을 통해 자신이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간증을 했죠. 바울의 변론을 다 들은 아그리빠 왕은 이제 로마 법상으로나 아무런 제목이 없음을 알고 석방을 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바울을 로마로 이송해야만 했습니다. 이송을 위해 베스도는 백부장 율리오에게 이 일을 맡기고 무역선에 바울과 죄수들을 이제 태웠습니다. 당시에 이 로마 당국과 다른 나라의 무역선 사이에 이제 협정을 맺는 일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전쟁으로 인해 많은 배들이 소모가 되다 보니까 이제 배가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군인들을 수송하거나 혹은 이 죄수들을 호송하는 일이 있을 때에는 다른 나라의 무역선들과 협정을 맺어서 이렇게 배를 이용하는 당시 그렇게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함께 죄수들이 탔던 배가 이제 로마 당국과 협정을 맺은 다른 나라 무역선이었던 거예요. 이 배를 타고 이제 가게 된 겁니다. 이제 바울이 탄 무역선은 약 한 23시간 만에 이제 시돈에 도착을 했고, 이제 상인들이 이제 물건을 내리고 싣고 하는 그 시간에 이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에게 이제 자유시간을 줍니다. 그래서 그 자유시간을 통해 바울은 시돈에 있는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친구들은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각지로 흩어졌던 성도들 중에 시돈에 정착했던 성도들을 말하는 성도들 친구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그렇게 잠시 휴식 시간을 가진 후에 배는 다시 출항해서 구브로와 길리기아 그리고 밤빌리아를 건너 무라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을 했는데, 이 무라라고 하는 항구는 당시 애굽에서 오는 곡물을 로마로 보내는 항구로 아주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 율리오는 무라 항구에서 바울과 죄수들을 이탈리아로 가는 이 알렉산드리아 이 배로 이송을 하고, 이제 남아있는 상인들은 자기들의 배를 타고 이제 자기들 목적지를 향해 떠나게 됩니다. 7절을 보면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렀다라고 했죠. 자, 이거는 이제 강한 바람의 영향 때문에 항해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런 뜻입니다. 니도라고 하는 것은 무라 항구에서 약 한 223km 거리에 있는 곳인데, 바람이나 파도의 그 영향을 받지 않으면 이틀 만에 갈 수 있는 거리였지만, 이제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도착을 한 것으로 봐서 강한 바람의 영향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봅니다. 이제 니도에 도착한 배는 계속되는 강한 바람과 또 거친 파도로 인해 더 이상 항해하기가 어려워서 이 선장은 이제 바람이 잠잠해질 때까지 니도에 머물든지 아니면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처럼 이용해서 계속 항해를 할 것인가 이것을 결정해야 했는데 고민 끝에 결국 그레데 해안을 따라 항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그레데 섬은 애굽에서 남쪽으로 약 한 100km 정도 거리에 있는 지중해의 큰 섬들 가운데 하나인데요. 동서의 거리는 한 255km이고 남북의 길이는 10km에서 50km에 이르는 좁고 길쭉한 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배가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이 좁고 기다란 그레데 섬을 방파제 삼아 이렇게 항해를 해서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해서 이제 또 잠시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이제 미항에서 며칠 쉬는 동안에 이제 구절을 보니까 여러 날이 지난 후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다라고 합니다. 금식하는 절기는 10월에 있는 속죄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지중해에는 9월 중순 이후부터 이제 항해가 어려울 정도로 이제 강한 바람이 이제 불었고, 또 11월 중순 이후부터는 항해가 이제 불가능하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미항의 정박에서 며칠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속죄일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이제 10월이 지나고 이제 곧 11월이 다가온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더 이상 이제 항해를 하기 어렵다 그런 시즌이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뱃사람들은 이제 이곳 미항에서 겨울을 보내야 하느냐 아니면 조금 더 가서 그레데 섬의 남쪽 해안에 위치한 베닉스에 가서 이제 겨울을 보내야 하느냐 하는 것을 결정해야만 했습니다.
이제 그때 바울은 지금 항해하는 것은 큰 위험이 있다라고 하면서 항해하지 말 것을 이렇게 권유를 합니다. 10절에 보면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바울은 이 백기를 여러 번 왕래하면서 타고 가던 배가 3번 파손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 보면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깊은 바다에서 보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시즌에 이 백기를 항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항해해서는 안 된다. 겨울이 지날 때까지 이곳 미항에서 머물러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11절에 보면 백부장이 선장과 선지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미항에서 겨울을 보내려고 하면 그만큼 추가 경비가 발생하게 되겠죠. 또 물건 배달 일자도 늦어지게 되고 그러면 많은 경제적 손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선장과 선주는 그냥 밀고 나가자. 그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바울의 후송을 받은 백부장 역시도 낯선 곳에서 몇 개월을 머무르는 것보다는 하루라도 빨리 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물론 위험한 건 알지만, 그리고 바울의 말도 일리 있는 말이긴 하지만, 그러나 백부장은 결국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항해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12절 보면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는 자가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바울의 권유를 무시하고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 출항을 결정을 하자 마치 그 결정이 옳은 결정이었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13절 보니까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결정을 하고 난 뒤에 뭐 바람이 좀 세게 분다든지 뭐 파도가 좀 세게 분다든지 뭐 이러면 이게 좀 놀랍이라도 할 텐데 그런데 결정을 하고 나니까 바람도 안 불고 파도도 안 치는 거예요. 잔잔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출발하기로 참 잘했다 그랬다는 거죠. 현명한 판단을 했다 이렇게 이제 기뻐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이제 항해를 했는데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광풍을 만나게 되죠. 좀 나가보세요. 왜 그런지. 누가 지금 있습니까? 자, 14절에 보면 이제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났다라고 하지요. 그리고 광풍으로 인해 배는 이리저리 떠밀려서 16절에 보니까 가오다라고 하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았다라고 합니다. 이 가우다라고 하는 섬은 이제 베닉스로부터 한 35km 지점에 있는 섬인데 광풍으로 인해 배가 상당히 많이 떠밀려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거루는 돛을 달지 않고 또 갑판도 없는 작은 배를 말하는데 유사시에 피신용 보트를 말합니다. 그래서 광풍으로 인해서 이 거룻배가 떨어져 나갈 위기에 봉착을 했지만 그러나 간신히 거룻배를 붙잡아 갑판 위로 끌어올리고 배를 조금이라도 더 단단히 매기 위해서 이 거룻배 선체를 줄로 단단히 묶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17절을 보면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갔다라고 하는데 이 스르디스는 이 바다에 있는 모래톱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가 이 모래톱에 빠지면 이제 헤어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선장은 그것을 대비해서 돛이나 돛대, 다치나 밧줄 등의 연장들을 준비를 했던 거죠. 자, 이제 광풍은 약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강해지자 이 선원들은 짐을 바다에 버리고 배의 기구들도 다 버려서 이제 배를 가볍게 했습니다. 18절 19절을 보면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렸다라고 하죠. 이제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 짐들을 바다에 다 던지고 어떻게 하든지 살아보려고 필사에 노력했다 그런 얘기예요.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었는지 20절에 보니까
여러 날 동안 뭐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한마디로 산 희망을 다 잃어버렸다. 절망 상태에 빠졌다 그런 얘기죠. 뭐 암초를 만날 수도 있고 뭐 모래 수렁에 빠질 수도 있고 강한 파도에 배가 뒤집힐 수도 있고 아무튼 이 한치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위기적 상황에 모든 성건들이 절망에 빠졌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왜 저러지? 코드가 3410하고 그 다음에 1번 누르고 3410 그 다음에 오프 누르고 1 그렇게 하면 됩니다. 3410 그 다음에 오프 그 다음에 1 그렇게 하면 됩니다. 예배 시간 또 이런 것도 처음이네 그죠? 자 계속 말씀 전합니다. 자 이제 며칠 동안 이제 먹지도 못하고 이제 파도와 싸우느라 이제 지책대로 지치는 이 선원들에게 바울은 21절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않았다고 하면 이 광풍 만나지 않을 것인데 라고 하면서 자신의 그 권고를 듣지 않았던 선장과 선주 그리고 백부장에게 이제 질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절망 상태에 빠져 있는 선원들에게 희망의 이제 메시지를 이제 던지죠. 22절 보니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이제 희망이 사라진 이 절망적 상황에서 바울이 이제 희망의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근데 어떤 면으로 보면 이 메시지는 정말 그 황당무계한 말로 들립니다. 며칠 동안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뭐 해도 달도 보이지 않을 정도의 어떤 기상 악화에 거센 파도에 암초 모래톱의 위험에 배가 언제 자초될지 몰라서 전부 다 이 절망에 빠져 있는데 바울이 일어나가지고 뭐 생명에 아무 손상 없을 것이다 안심하라라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희망의 메시지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희망 고문의 말로 들리기도 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에게 있어서 이 메시지는 희망 고문이 아니죠. 실제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거는 지난번 바울에게 나타나셨던 주의 사자의 메시지였습니다. 24절 보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바울이 로마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울 지켜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선원들 전부 바울에게 붙여주셨던 사람들이라. 이들도 하나님이 다 지켜주실 것이다. 이 주의 사자의 메시지가 바울로 하여금 이 절망적 상황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근거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근거를 토대로 바울은 선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전환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본문의 내용인데요. 이제 몇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대세가 아니라 대의를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분명히 지금 시즌에 항해하기 어렵다. 배도 위험하고 생명도 위험하니 출항하지 말 것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선장이나 선주 역시도 그 사실을 모를 리가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강행을 하게 된 그 이유가 뭡니까?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항구에 더 머물면 불필요한 비용이 추가로도 발생하게 되고 또 일정이 미뤄지는 데 따른 여러 가지 경제적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경제 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강행할 수밖에 없었죠.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그러나 출항 여부의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었냐면 로마 군대의 백부장 율리오에게 있었습니다. 비록 무역선이지만 로마 정부와 협정을 맺었고 또 죄수들을 이송하기 위해 백부장이 직접 배를 타고 있었기 때문에 백부장이 모든 지휘와 통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주와 선장이 경제적 손실을 이유로 출항을 하자라고 했어도
백부장이 노 하면 못 가는 거예요. 근데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다고 하죠.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백부장이 왜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느냐? 결론부터 얘기하면 여론 때문에 그래요. 여론. 백부장이 여론에 밀렸다는 거예요. 선원들에게 있어서 선장은 아버지 같은 존재입니다. 비록 백부장이 지휘권을 가지고는 있지만 선원들은 선장의 명령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장은 또 누구의 말을 듣죠? 선주의 말을 또 따르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항구에 더 머물게 된다면 이 경제적 손실을 가장 크게 절감하는 사람은 선주입니다. 그러나 선장이나 선원들에게 역시 또 이 경제적 타격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가족 부양을 위해 목숨 걸고 일하는 이 뱃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돈이죠. 돈 벌려고 그 목숨 걸고 배 탄 거예요. 근데 일정이 연기적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은 선주뿐만 아니라 선장에게도 발생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 영향이 가게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목숨 걸고 돈 벌려고 바다에 뛰어들었으니까 바람이 좀 세게 불어도 파도가 좀 세도 웬만하면 좀 가자는 거죠. 이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배의 지휘권을 가진 이 백부장이 지금 시즌은 위험함으로 가면 안 된다는 그 바울의 말을 듣고 또 선주와 선장의 말도 듣고 그리고 선원들 말도 다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선주와 선장 그리고 선원들은 바다를 알고 경험도 많은 뱃사람들입니다. 근데 바울은 뱃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뱃사람들은 다수였어요. 전부였어요. 아마도 뱃사람들이 백부장에게 출항을 하자 이렇게 설득을 했거나 아니면 강경한 말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파도가 세긴 하지만 만약 지금 출항하지 않고 더 머물게 되면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이 선원들 전부 다 이 돈을 목적으로 배를 탔는데 돈 못 벌고 돌아가면 가족 부양 어떻게 합니까? 이런 식으로 설득 내지는 강경한 말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결국 이 백부장은 여론에 밀려서 출항 결정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론이라고 하는 사전적인 뜻이 뭡니까? 사회 대중이 공통으로 제시하는 의견이 여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통으로 제시하는 의견이 이제 여론인데 백부장이 이 여론에 밀렸다는 거예요. 지금 시즌은 위험하니 가지 말자는 의견은 바울 한 사람의 의견이지만 강행하자라고 하는 의견은 대다수의 공통된 의견, 여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이 바울 한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고 대다수의 여론에 밀려 출항 결정하게 됐다. 그때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대다수의 공통된 여론은 틀렸고 바울 한 사람의 의견이 맞았습니다. 뭘 알 수 있습니까? 여론은 반드시 다 옳은 것만은 아니다라고 해요. 여론이 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대다수의 군중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한 의견이 다 맞는 말이 아니더라는 거죠. 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론은 대다수의 의견이 옳다는 쪽으로 몰고 갑니다. 다시 말해서 여론은 대의보다 대세에 치우친다는 거예요. 대의가 뭡니까?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할 큰 도리를 말하는 거죠. 대세는 일이 어찌할 수 없이 되어가는 결정적 행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론은 대세에 의해 움직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떠한 일에 대한 진실 여부보다 일이 되어져가는 형편이나 상황에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론은 군중 심리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줍니다. 군중 심리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이 모여있을 때 자제력을 잃고 쉽사리 흥분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언동에 따라 행동하는 일시적이고 특수한 심리를 군중 심리라고 하는데 이 군중 심리 일사이면 진실 여부, 사실 규명 이런 것보다 감정에 치우쳐서 군중이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의 형국에서 누가 더 힘이 센가? 무엇이 더 대세인가? 그렇게 여론이 형성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여론에 따라 군중들이 움직이게 된다는 겁니다. 강도 바라바 풀어주고 예수 죽여라! 여론이 그렇게 형성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여론에 밀린 빌라도가 결국 예수님께 무지하다는 걸 알면서도 그 사형을 내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수의 공통된 의견, 여론도 물론 중요하긴 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실이다. 진실 없는 여론은 헛개비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이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은 진실해야 되죠.
진실을 추구해야 되고 항상 진리 편에 서야 합니다. 내 유익을 위해 진실을 듣고 다수를 따르고 대세를 따르고 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대의를 따르고 진실을 따르고 진리 편에 서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내 삶이 하나님의 뜻과 원리에 맞게 따라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다수의 의견, 즉 여론을 따라 결정하고 협출항했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울의 염려대로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까? 아니면 거센 파도가 쳤습니까? 아니죠. 남풍이 선하게 불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항상 문제예요. 이게 우리로 하여금 혼란스럽게 하는 겁니다. 비정상적인 판단을 하고 비정상적인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설설 잘 풀리는 거. 이게 여러분 이게 신앙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요나 선지자 아시죠? 하나님께로부터 니느웨 성 가서 회개 선포하라 명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아수르인 수도인 그 니느웨는 당시 이스라엘의 적대 국가였죠. 근데 하나님은 이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에 요나 선지자에게 니느웨 가서 회개 말씀을 선포하라 명을 내리신 겁니다. 근데 요나는 그게 싫었어요. 이들이 회개해서 용서받는 게 싫었습니다. 하나님께 심판받아 멸망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저들이 회개하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명곡이고 도망갔어요. 도망갔는데 어디로 어떻게 갔습니까?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요파 항구로 내려갔습니다. 요파 항구로 내려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요나를 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도망가는데 마침 일이 잘 된다는 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판단을 하고 비정상적인 결정을 하고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도망을 가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기다리고 있다는 거. 내 생각, 내 뜻, 내 의지를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실행에 옮기는데 아무런 문제 없이 마침 일이 더 잘 되고 마침 일이 술술 풀리고 마침 남풍이 순하게 분다는 거. 이게 신앙적으로 큰 위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 하나가 이겁니다. 내 환경과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어져 가고 있고 내가 하는 일들이 내가 바라는 대로 잘 되어져 가고 있는 그 현상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뭡니까?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잘 진행되어져 이게 아니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가고 있느냐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일들이 내게 유익을 주는 거 그걸 보아서는 안 되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의 원리에 따르고 있느냐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 명을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갔는데 마침 배가 있다는 거 여러분 이건 비극이죠. 비극. 불순종의 길을 가고 있는데 일이 잘 된다는 것은 여러분 비극입니다. 하나님 명을 어기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며 살아가는데 일이 잘 돼요. 이게 여러분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비극이라는 거예요. 나병 환자의 손가락에 불을 갖다 대도 그 뜨거움 못 느낀다면 그게 좋은 겁니까? 아니죠. 그 비극이죠. 이게 진짜 고통이라는 겁니다. 고통을 고통으로 느껴야 정상인데 고통을 고통으로 못 느끼면 그게 진짜 고통이라는 거예요. 살이 썩어 잘려져 나가는데 아무런 고통을 못 느낀다면 그게 좋은 게 아니라 그게 정말 고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자기 판단, 자기 뜻, 자기 마음대로의 길을 가는데 마침 배가 있다는 이것은 좋은 일이 아니라 비극의 시작이에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여론에 밀려 출항했을 때 남풍이 순하게 불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비극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살아도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도 나에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그는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사리분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사리분별을 하지 못하면 이게 뭐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불순종의 길을 가고 있는데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일이 잘 되는 것을 다행으로 여기며 좋아하는 것은 뭐 사리분별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리분별을 하지 못하는 원인이 바로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있기 때문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있는 자기 백성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반드시 깨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를 영적 깊은 잠에서 깨우시기 위해 막 광풍을 일으키셨고, 요나를 또 바다에 던지게 하셨고, 물고기가 요나를 또 삼키게 하셨고, 또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게 하셨어요. 또 다 토해내게 하셨고. 그래서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있는 자기 백성들을 깨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 형태는 다 다르지만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의 길에 광풍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또 바다에 던지기도 하시고, 물고기가 삼키도록 하십니다. 광풍의 경험, 바다로 던져진 경험, 물고기의 삼킴의 경험, 여러분 생각만 해도 얼마나 아찔합니까? 근데 하나님의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든 자기 백성들을 깨울 수만 있다면 이 생각만 해도 아찔한 이런 일들 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한 경험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방법이 하나님 말씀의 원리에 따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매일 점검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걸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절망을 희망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원동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다라는 거죠. 선장이나 선주 그리고 선원들은 누구보다 바다를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경제적 손실을 이유로 위험을 무릅쓰고 출항을 강행했죠. 근데 결과는 아주 처참했습니다. 망망대해에서 일어나는 광풍에 휩쓸려 오도 가도 못하는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암초의 위험, 모래톱의 위험, 강한 파도에 배가 뒤집혀질 위기,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위기적 상황, 모든 선원들이 절망 가운데 빠진 절체절명의 위기적 상황, 이와 같은 절망의 상황에서 바울이 던진 한마디의 그 희망의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안심하라는 것.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다 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여러분, 이 한마디의 희망의 메시지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지난밤 바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자가 주셨던 메시지였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이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한 강력한 믿음이 바울로 하여금 절체절명의 위기적 절망적 상황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되었고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배 안에는 선장도 있고 선주도 있고 백부장과 군인들도 있고 상인들도 있고 여행객들도 있고 그리고 바울도 있고 죄수들도 있었습니다. 이들 모두는 전부 다 저마다의 꿈과 계획을 가지고 희망을 안고 이 배를 탔습니다. 근데 광풍으로 인해 모든 계획과 꿈과 희망들이 물거품처럼 사라질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이 배는요, 뭘 상징하는 겁니까? 이 세상을 상징하는 겁니다. 세상의 축소판입니다. 지구상 이 80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저마다의 꿈과 계획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세상이라고 하는 이 배를 탔습니다. 이 배를 타고 인생이라고 하는 망망대해를 항해하면서 때로는 순풍에, 때로는 광풍에, 때로는 잔잔한 파도에, 때로는 거센 파도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 가운데, 때로는 희망 가운데 그렇게들 살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다 그렇다는 거죠.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늘 나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늘 기쁘고 행복한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늘 슬프고 힘든 일만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다는 거죠.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평지가 있으면 거친 길도 있다. 이게 인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 10장 1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되돌아보아라고 하는 말은 consider할 때 있죠. 고찰하라, 검토하라, 깊이 생각하라는 얘기죠. 형통한 날, 일이 잘 되고 좋은 일이 생기고 그럴 때 기뻐하라는 거예요. 행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근데 공고한 날이 있다는 거죠. 일이 꼬이고 복잡하고 힘들고 절망스러운 일이 생길 때 뭐라는 거죠?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죠. 신앙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 이런 어렵고 힘든 문제가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가? 왜 이 문제가 내 발목을 붙잡는가? 그 원인이 무엇인가? 이렇게 깊이 생각을 하되 내 머리, 내 지식, 내 경험 가지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토대로 하라는 거죠. 말씀을 토대로. 말씀 속에서 원인을 찾고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을 찾으라는 거죠. 왜? 말씀 속에 답이 있기 때문에. 인생사 모든 행복과 불행, 기쁨과 슬픔, 형통과 불통, 생사화복, 흥망성쇠 모든 원인과 답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슬픔에서 기쁨으로, 실패에서 성공으로, 넘어짐에서 일어섬으로, 위기에서 기회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갈 수 있는 모든 길과 답이 이 말씀 속에 있다는 거예요. 거센 바람과 파도가 의해서 배가 곧 뒤집혀질 것만 같은 절체절명의 이 위기 그 상황, 그 위기적 상황을 극복하고 절망의 끝자락에서 희망을 붙잡게 할 수 있는 그 근거, 원동력,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강력한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근거와 원동력, 말씀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말씀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우리의 실패가 성공의 걸음이 되고, 우리의 위기가 기회가 되고, 우리의 절망이 희망으로 변하게 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대세를 따르는 자가 아니라 대의를 따르는 자이고, 여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내용이 하나님 말씀의 원리에 따르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항상 점검해야 된다는 거. 절망의 끝자락에서 희망을 붙잡을 수 있게 하는 근거와 원동력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오늘 말씀 잘 기억을 하고, 절망을 희망으로 전환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합니다.